5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907년도에 홀로독 동노회 독교회라고 노회가 설립이 되고, 노회가 세 군데가 있으면 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 총회가 설립이 되고 27회를 지나면서 부흥 발전을 해오다가 1938년도 27회기 총회 때 신사참배 문제로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고신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신측에 이어서 1953년도 구약의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되어질 당시 우리 주님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성경의 유호서를 주장하는 김재준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등을 통해서 기장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신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궁극적으로 만난다 해서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에서 에큐메니칼을 찬성하는 곳이 연동교에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연동측 통합측이 되는 것이고, 합동 순동교에서 예배 드렸다 해서 합동측이 되어지고, 그리고 야간 신학교였던 대신교단이 장로교 5개 교단이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도를 수많은 성도로 부흥시킨 통합측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사님들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장과 예장의 나눔에서도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고유 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은 대한민국 법원에 가져 있다 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천만이라는 성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첫째 부활, 죄 사함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았다라는 것으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국어 국문학으로 읽게 되어지면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사랑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먼 옛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고 죄와 비참, 금생에서는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내생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런 우리의 운명을 사망으로 끝을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내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정령 살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옮겨 놓은 것을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보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시건치 않고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답을 통하여서 어디로부터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옵니다. 주어진 현장, 주어진 상황, 주어진 여건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벌을 주지도 않고 다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60, 70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막 신혼부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형제가 잘못하고 형제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저는 힘들어서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가 잘해도 못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다혜 집사가 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은호를 데리고 왔는데
이쁘죠. 이쁘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이 없다는, 승대와 승연이에게는 책임이 있었고 은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자는 그냥 귀엽고, 그리고 손자는 무조건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예만 되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임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의 그 책임 때문에,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서 내가 여기까지 반열에 올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했어서 올려놓은 게 지금 우리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호에게는 내가 이 반열까지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그냥 웃고 좋고, 그리고 험한 말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은호를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랑과 영광과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동물 이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십계명은 또다시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첫째 부활에 참석했다.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연습은, 신앙 연습은 이건 거죠. 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책임지려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시편 35편 1편을, 우리 승대가 한번 찾아주십시오. 시편 35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영묘 집사가 싸우려고 할 때, 강영묘 집사가 책임지려고 할 때 우리 시편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35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누가 다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투신다. 나와 싸우는 자와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운다. 이게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했어.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현장 속에 가서, 아,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의 참 포도나무가,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강 목사가 은호를 보듯이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애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본다고 애가 웃어주니까 좋은 거지만 사실은 책임이 없으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돈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입을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입을 것을, 내가 잠잘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것은, 목사가 좋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야, 참 좋다, 예수 믿은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현장을 똑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은 죄값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이델베르그 42문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성도가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왜 성도가 여전히 지지고 볶고 뱉고 맞고 싸우고 듣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답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지지고 볶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앞서간, 이 땅을 6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에 참여한 자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여러분이 틀리고 맞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고백하셔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고통과 성도의 죽음은 징벌이 아니고 아버지의 징계, 아버지의 자식 만들기, 아버지의 창조 세계에 만드는 하나님의 동력자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이해하시고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 지난 시간에 당회하면서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시나? 맞는 말이죠. 목사님 왜 이사를 많이 하시나? 장로님 혹시 아시는 목사님 중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 중에 아직까지 목회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없대는 거예요. 목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현장이든 결국 목사가 목회를 포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도 75명이 졸업을 했는데 현재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10사람도 안 돼요. 65명은 뭐 해줬느냐? 그 10사람 목사 만들어주려고 등록금 내준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의 보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 맞는 거 이게 상관없이 다 예만된다 되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 나사로를 살렸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대개했을 때 내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요.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들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형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오순절날, 유월절날,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광화문으로 나가서 당신이 이번에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라고 떠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 되심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너희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너희 눈과 너희 귀는 보고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모호합니다. 가서 귀 막아버리라, 눈 막아버리는데 너는 보고 너는 귀는 들어서 복이 있도다. 이 말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인류라는 것은, 전적 타락한 인류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류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 사망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사 가운데, 그 인류의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이 절망과 이 죽음과 이 사망을 뒤집어 만든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는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사망밖에 만들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건희가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 없습니다. 지금 정주영이 보리밭을 만들어 놓고 잔디를 깐 것처럼 하는 그런 건설의 신화를 만들었다 했지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야 정주영 예수 믿었냐? 아이고 불쌍한 놈,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이고 정말 허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 죽음이 운명인 세계, 헛되고 거짓되고 변명될 뿐입니다. 사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바꿔놓은 세상, 그 결실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 가운데 내어보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식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창조의 동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허락했다는 사실, 그 고통마저도, 그 죽음마저도, 내가 이제 탕자가 마음껏, 자기가 마음껏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존전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와서 그 정말 자식 만드는 그 자식 교육 말이에요. 욥이 마음껏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시시껍질나게 시비거리나 되고 조롱거리나 되고 비난과 비판으로 너의 인생이 점철되지 않고 나와 함께 창조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그 실력과 그 훈련과 그 연습을 만들기 위해서 너의 일생을 허락하였다라는 욥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리고 장로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수행할 의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같이 나의 영광을 그리고 나의 기쁨을 저들로 채우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족하고 영광과 기쁨의 현실적 적용은 성령의 열매, 육체의 현저한 일로 대비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이것도 다 어려워요. 그냥 사랑하면 또 그걸 국어사전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따라합니다. 그래 가보자. 잘못해도 가는 거예요.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내 책임의 결정을 내가 이제 온팡 쓰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가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대. 하나님의 약속이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래.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못 믿었단 말이에요. 자, 결국 그래 가보자. 실패도 일을 한다. 실패도 일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편을 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격려해 주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눈을 보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절망 속에 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자는 하루가 고달픈 거죠. 하루가 고달픈 거죠. 저주가 비난밖에 분노밖에는 선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주신 것들을 지 거라고 생각해서 권리라고 오해하는 그런 것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현장 속에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한 가정에서 어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만 용서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미래나 장래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천당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현장에서 이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저들이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 올립니다.